여러분, 머릿속으로 아주 잘 짜인 정치 드라마를 한 편 상상해 보시겠어요? 약간 그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느낌일까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관력을 둘러싼 치열한 궁중 암투, 막 숨막히는 외교적 수싸움, 왕이랑 신하들이 벌이는 아주 매끄럽고 현실적인 두뇌 게임이요. 네, 아주 몰입감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드라마가 정확히 절반쯤 지났을 때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더니 시커먼 바다에서 귀괴한 돌연변이 괴물들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와, 장르가 갑자기 확 바뀌는 거네요. 네. 이야기가 순식간에 우주적 스케일의 SF 괴수 스릴러로 장르를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팝콘 먹다가 화면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도대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완전 당황하시겠죠? 사실 그 갑작스런 장르의 전환이 주는 당혹감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다룰 텍스트의 원저자가 아주 치밀하게 의도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아, 일부러 그렇게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거군요. 맞아요. 이전까지 관객이 보았던 모든 일상적이고 정치적인 사건들 이면에 도대체 어떤 무시무시한 영적 현실이 숨어 있었는지를 폭로하기 위해서 현실이라는 장막을 일부러 거칠게 찢어버린 것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번 심층 탐구 미션이 바로 이 엄청난 장르의 전환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 주제네요. 우리는 성경의 거시적 스토리라인이 말 그대로 폭발해버리는 지점, 다니엘 7장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책상 위에 펼쳐놓은 자료들을 보시면 와, 이 고대 텍스트가 얼마나 놀라운지 깊이 체당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자료가 꽤 방대하죠. 네, 팀 매키의 다니엘서 강해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의 서사적 전환을 심도 있게 분석한 로라 모로우의 논문, 또 묵시문학의 거두죠, 존 제이 콜린스의 주석, 그리고 고대 우가린 문헌 연구들까지 아주 촘촘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괴괴한 예언의 날짜를 계산하거나 무슨 종말의 시간표를 짜맞추는데 시간을 쓰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런 수학 계산은 안 하는 거군요. 그럼요.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작업.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이 이 텍스트 안에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문학적 설계 패턴을 추적할 겁니다. 설계 패턴이요? 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이방 신화들을 어떻게 끌어와서 완전히 뒤집어 엎는지 그 우주적인 반전의 구조를 꿰뚫어 보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와, 벌써부터 소름이 돋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괴물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언급한 로라 모로의 논문에서 제기한 구조적인 이야기부터 좀 짚고 넘어갑시다. 네, 구조가 정말 중요하죠. 이 논문 보니까 다니엘 7장이 책 전체에서 완벽한 경첩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앞뒤를 연결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뭔가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경첩이라는 장치의 본질을 생각해 보시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경첩은 단순히 두 개의 문짝을 본드로 붙여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을 열고 닫게 해주는 메커니즘이죠. 정확합니다. 무겁고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젖혀서 그 너머에 숨겨져 있던 새로운 방을 보여주는 기계적인 장치죠. 다니엘서를 절반으로 딱 나누어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왕들의 궁정에서 벌어지는 일화들, 즉 현실의 역사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궁정설화입니다. 아,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많이 듣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익숙한 이야기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기괴하고 상징적인 환상들로 가득 찬 영적인 공간이에요. 완전히 다른 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7장은 이 현실의 방과 환상의 방 사이에 달린 경첩으로서 물리적 역사의 문을 열어젖히고 우주적 현실을 폭로하는 겁니다. 근데 문이 열리는 방식 자체도 곰곰이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언어와 시점의 변화를 보면 2장부터 계속 사용되던 아람어가 7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앞선 역사적 이야기들과 되게 끈적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언어는 앞부분이랑 같죠. 근데 장르상으로는 8장 이후의 환상에 속한단 말이죠. 게다가 6장까지는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했다 하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었는데 7장에 들어서자마자 카메라 앵글이 확 바뀝니다. 나 다니엘이 침상에서 환상을 보았다면서 1인칭으로요. 거기서 장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집니다. 우리는 이 7장부터를 묵시적 환상, 영어로는 아포칼립스라고 부르잖아요. 아포칼립스 하면 약간 좀 좀비 영화나 세상 망하는 재난 영화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보통 대중문화에서는 세상이 멸망하는 재난을 뜻하죠. 하지만 본래 헬라어 아포칼립시스의 어원은 가려져 있던 커튼을 걷어내다, 즉 폭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맞아요. 로라 모로우가 지적하듯 7장은 앞선 장들을 등장했던 요소들을 철저히 재구성해서 진실을 폭로합니다. 예를 들어 2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거대한 금속 신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막 그런 번쩍이는 신상 말씀이시죠? 그 금, 은, 동, 철로 이루어진 번쩍이는 신상은 인간 왕국들을 상징했습니다. 권력자들의 눈에 비친 제국은 그렇게 화려하고 가치 있고 거대한 것이었죠. 아,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본 제국은 금이나 은처럼 빛나는 조각상이지만 7점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관점, 즉 커튼을 확 걷어내고 본 제국의 실체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7장에서도 똑같이 4개의 제국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번쩍이는 금속이 아니라 혼돈의 검은 바다에서 막 기어 올라오는 기괴한 돌연변이 짐승들로 그려지잖아요. 완전 소름 돋게 대비되네요. 바로 그 대비가 핵심이에요. 인간의 눈에는 위대한 문명과 법치로 포장된 화려한 제국들이지만 영적인 커튼을 걷어내고 보니까 그 본질은 짐승의 폭력성과 무자비한 혼돈으로 세상을 짓밟는 괴물들이었다는 아주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겉은 금인데 속은 괴물이었다니. 그래서 팀 매키는 이 대목에서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인 창세기 1, 2장의 에덴 동산 서사를 연결해야만 이 짐승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잠깐만요. 에덴 동산이요? 바다 괴물들이 막 날뛰는 이 스릴러에서 갑자기 창세기의 그 평화로운 동산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창조의 목적을 다시 되짚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과 짐승들을 다스리라는 소명을 주셨잖아요. 네, 세상을 돌보라고 하셨죠. 즉, 인간은 폭력이 아니라 돌봄과 지혜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폭력을 선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통치해야 할 짐승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죠. 맞습니다. 짐승의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 인간 스스로가 짐승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힘과 무력으로 타인을 억압하고 영토를 넓히는 그 인간의 제국은 본질적으로 인간성을 상실한 짐승의 상태로 퇴행해버린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와, 세상에. 그 구조를 알고 나서 다니엘 7장의 괴물들을 보니까 와, 정말 끔찍함의 차원이 다릅니다. 혼돈의 바다에서 막 첫째 짐승이 올라오면데 사자 몸에 독수리 날개가 달렸고 둘째는 곰인데 입에 막 뜯어먹다만 갈비뼈 3개를 물고 있어요. 묘사가 아주 그로테스크하죠. 셋째는 날개 4 달린 표범이고 넷째 짐승은 도대체 무슨 동물인지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그 거대한 철이빨로 모든 걸 씹어 삼키고 짓밟는 아주 압도적인 괴물이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같은 제국들의 폭력성을 이렇게 묘사한 건데 솔직히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대하게 되는 건 당연히 영웅의 등장 아닙니까? 호스트님은 여기서 어떤 영웅을 기대하시게 되나요? 보통 우리가 열광하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무시무시한 우주적 괴물 넷이 세상을 막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으면 주인공 측에서는 뭐가 나와야 합니까? 글쎄요, 더 센 무기가 나와야 할까요? 그렇죠.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고질라가 딱 등장해서 물어뜯거나 아니면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최첨단 무기가 나타나서 괴물들을 흔적도 없이 박살내버려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이군요. 폭력은 더 압도적인 폭력으로 제압하는 게 우리가 아는 세상의 당연한 공식이니까요. 안 그런가요? 하지만 성경의 서사는 그 세상의 공식을 철저하게 비웃습니다. 다니엘 7장의 클라이맥스에서 하늘 법정이 열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심판의 보좌에 딱 앉으시죠. 네, 분위기가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짐승들의 권세를 빼앗고 온 우주의 영원한 통치권을 넘겨받는 존재는 더 크고 사나운 5번째 괴물이나 무슨 압도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 법정으로 나오는 존재는 그저 인자 같은 이, 즉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그 짐승의 철이빨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막 무장해제된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인간이라는 것이 갖는 신학적 무게가 엄청납니다. 팀 매키의 해석에 따르면 이 인자는 타락한 제국들의 폭력 속에서 상실되었던 창세비의 그 참 인간성이 회복된 존재를 상징합니다. 참 인간성이요? 네.
폭력과 억압이라는 짐승의 방식을 철저히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죠. 성경은 세상의 평화가 더 큰 폭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거부하는 진정한 인간성을 통해 우주적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웅서사의 그 폭력적인 공식을 성경 저자들이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네요. 와, 대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시 학술적인 깊이를 조금 더해보기 위해서 너드의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들여올 곳이 왔군요. 네, 묵시문학의 거두 존 제이 콜린스의 그 무겁고 방대한 주석을 책상에 턱하니 펼쳐볼 시간입니다. 성경 저자는 도대체 왜 바다에서 올라온 괴물과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라는 이미지를 사용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콜린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상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창적인 창작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고대 근동문학, 그중에서도 특히 우가린 문헌을 깊이 파고든 학자들은 이 다니엘 7장의 이미지가 고대 가나안 신화의 뼈대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쏙 빼닮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가나안 신화에는 폭풍의 신 바알과 바다와 혼돈의 신 얌이 벌이는 거대한 우주적 전투서사가 등장합니다. 신화 속에서 바알은 구름을 타고 다니는 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고요. 잠깐만요. 구름을 타는 자요? 네, 익숙하죠. 그리고 그 바알이 마법의 몽둥이를 막 휘둘러서 혼돈의 바다 괴물인 얌을 때려 눕힙니다. 그런 다음 신들의 최고 아버지인 엘신에게 나아가서 영원한 왕권을 인정받죠. 바다의 괴물, 구름을 타는 자, 그리고 최고신, 구조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구조대로라면 지금 다니엘 7장이 고대 가나안의 그 이방 신화를 그대로 카피했다는 뜻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신의 이미지를 끌어다 쓰는 건 엄청난 신성모독이었을 텐데 텍스트에 이런 상호 텍스트성을 굳이 허용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 표절이나 단순한 차용으로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콜린스는 이것을 완벽한 탈신화이자 기존 질서의 전복이라고 규정합니다. 전복이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약간 알 것 같아요.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 니오가 시스템의 코드를 해킹한 다음에 겉보기엔 똑같은 세계관 안에서 전혀 다른 진실의 메시지를 막 송출해버리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코드는 대중들에게 가장 익숙한 걸 쓰되 그 알맹이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 매트릭스의 비유를 가나안 신화에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가나안 신화에서 바알은 몽둥이라는 무기와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해서 바다 괴물을 때려 죽이잖아요. 네, 힘으로 찍어 누르죠. 결국 그건 폭력을 폭력으로 제압한 또 다른 괴물의 승리일 뿐 세상의 힘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는 신화입니다. 하지만 다니엘 7장의 코드를 해킹해낸 성경 저자는 구름을 타고 오는 자의 손에 어떤 무기도 쥐어주지 않습니다. 아, 무기가 없네요, 진짜. 오히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인자는 무력한 모습으로 짐승의 뿔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히고 고난받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과 동일시됩니다. 와, 폭력과 무력의 상징이었던 바알 신의 자리에 오히려 제국의 폭력 아래서 짓밟히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연약한 성도들을 떡하니 앉혀놓은 거네요. 여러분, 이게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고 익숙해하던 우주적 승리의 신화 코드를 빌려오되 진정한 승리자는 무자비한 바알이 아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통쾌하네요. 승리와 온 우주의 통치권은 힘으로 남을 짓밟는 제국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에 희생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참인간, 즉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우주적인 조롱이자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쓴 것입니다. 이것은 당대 제국의 권력자들을 향해 던진 거대한 신학적 핵폭탄이었습니다. 신학적 핵폭탄, 와. 이 거대한 묵시적 세계관이 수백 년 뒤 신학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터지는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전율이 일어납니다. 신학과 연결하면 그 파괴력이 더 엄청나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부를 때 가장 즐겨 쓰셨던 호칭이 바로 다름 아닌 인자였잖아요.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 살던 성경에 정통한 성경 너드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수십 번이나 부르실 때 그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님을 단번에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었던 거군요. 그럼요. 그것은 명백하게 다니엘 7장에서 귀괴한 짐승들을 무너뜨리고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통치권을 받을 그 참 인간이 바로 나다라는 아주 폭발적인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와,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겠네요.
그리고 이 묵시적 서사의 거대한 클라이맥스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야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네, 가장 극적인 순간이죠.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막 신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와,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재판정에서 다니엘 7장을 정면으로 꽂아버리신 거예요. 이 재판정에서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천천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야파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글쎄요, 자기들 권력을 위협하니까요. 그들은 로마 제국의 눈밖에 나서 민족이 짓밟히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국가의 안정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로마의 국가폭력을 빌려서 눈에 가시 갔던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억압하고 제거하려고 했죠. 국가폭력을 끌어들였군요. 네, 두려움과 자기 보존을 위해 억압과 폭력이라는 수단을 기꺼이 선택한 것입니다. 아, 스스로는 막 하나님과 율법을 수호하는 영웅이라고 굳게 믿었겠지만 묵시적 세계관의 렌즈로 보면 결국 그들도 폭력으로 약자를 물어뜯는 괴물의 짓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순간 다니엘 7장을 인용한 것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고난받고 짓밟히지만 결국 승리할 참 인간인 인자로 규정하는 순간 예수님을 신문하고 억압해서 죽이려는 가야파와 종교 지도자들은 자동적으로 어떤 배역을 맡게 됩니까? 헐, 무자비한 철 이빨로 참 인간을 물어뜯고 짓밟는 그 끔찍한 넷째 짐승의 역할이 바로 그들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네요. 가야파가 왜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라고 길길이 날뛰었는지 이제 완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자기들의 짐승이라고 부른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묵시의 거울을 그들의 얼굴 앞에 들이며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희가 바로 세상을 짓밟는 제국의 괴물, 바벨론과 다를 바 없는 짐승이다. 완전 뼈를 때리는 일침이네요. 팀 맥키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권력과 폭력을 선택함으로써 거대한 괴물인 바벨론으로 변질되어 버렸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스스로 영웅이라 믿었던 자들에게 괴물의 거울을 들이민 거군요. 결국 십자가 사건 자체가 다니엘 7장의 환상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생생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십자가라는 철 이빨로 참인간이신 예수님을 물어뜯고 죽였지만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신 그 참인간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만물의 통치자로 높이신 거니까요. 무력이 아니라 희생이 승리한다는 다니엘의 환상을 예수님이 자기 삶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내신 겁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 팀 맥키가 제시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1세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다니엘 7장의 짐승은 단순히 과거에 멸망한 바벨론이나 당대의 로마 제국만을 가리키는 일회성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아, 한 번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네, 팀 맥키는 이 짐승의 이미지를 일종의 옷에 비유합니다. 특정한 역사적 국가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반복되는 원형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야파가 보여준 것처럼 국가든 신앙 공동체든 심지어 우리 개개인이든 간에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최우선으로 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남을 배척하고 목적을 위해 크고 작은 힘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 그 짐승의 옷을 입게 됩니다. 듣다 보니 갑자기 마음이 찔리는데요.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가 착한 인자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하지만 폭력과 억압의 방식을 택하는 순간 우리 내면의 짐승이 깨어나서 혼돈의 괴물로 전락해버린다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아, 그 통찰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장래의 전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다니엘 7장이 얌전한 궁중설화의 문을 열어젖히고 기괴한 묵시문학의 세계를 폭로한 것은 힘과 권력의 논리로 굴러가는 이 세상의 제국들이 그 화려한 겉포장과는 달리 얼마나 잔인한 괴물들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고대인들이 맹신하던 바알 신화의 공식을 깨부수면서 무력으로 남을 짓밟는 자가 아니라 고난과 억압 속에서도 끝까지 폭력을 거부하고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참 인간이 마침내 우주적 승리를 거둔다는 위대한 반전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래된 텍스트가 우리의 삶에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무한 경쟁, 정보의 홍수, 그리고 어떻게든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살아남는다는 그 자본주의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대한 혼돈의 바다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현실이 녹록지 않죠. 우리 주변의 세상은 여전히 끊임없이 돌연변이 짐승들을 토해내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그 폭력과 통제의 방식을 따르라고 막 유혹합니다. 팀 매키의 말처럼 다니엘 7상의 짐승이 누구나 언제든 입을 수 있는 옷과 같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매일의 치열한 삶과 직장에서의 갈등,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억압하는 짐승의 폭력성을 혹시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장의 손해와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참 인간의 방식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 참 인간의 길을 걷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하루 이 깊고 묵직한 묵시적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이라는 드라마가 도대체 어떤 장르로 쓰이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 심층탐구에서 지적 호기심을 마구 자극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